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핫살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못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종종 약속을 어깁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약속을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게 되기도 하고 평생 갈 것 같았던 그러한 관계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약속도 결국에 깨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약을 맺고 굳게 협정을 맺는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이해관계가 바뀌어지게 되면 그 관계가 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죠. 상대방의 표정만 딱 본다고 해도 벌써 의심부터 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약속을 한번 하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에스겔서의 흐름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미 모든 걸 다 잃었죠. 이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었고 땅을 빼앗겼고 성전의 제사마저 완전히 폐하여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죠. 이들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바벨론에게 몽땅 빼앗겨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나누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지파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시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땅의 재분배는 그냥 단순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실패했어도 내가 한 약속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실까?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을 이루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태 여부로 인해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말씀에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다시 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 다시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주권이 절대 주권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땅의 경계를 이제 정하시는데,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아주 이 구체적으로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땅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 땅은 내가 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인생의 경계도 내가 정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해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일이 다르게 흘러가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는 누가 정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 어디서 멈출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마치 내 안에 향연처럼 가득했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가득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엄습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죠. 상황이 왜 흔들리는가? 세상이 흔들리니까 함께 상황도 흔들리죠. 그래서 상황을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하며 삽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22절을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아멘. 여기 지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에게도 지파처럼 여기고 땅을 기업으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져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 지금 아무나 그냥 모든 이방인에게 땅을 나눠주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가운데 거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와 똑같이 기업을 나누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은 철저히 신앙 혈통으로만 이어져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아예 상종 못할 그러한 족속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는 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왔다,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방인에게도 기업을 나누라 그렇게 말씀했는가? 이 말씀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로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람을 막 가르지 않습니다. 내 조건을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왜 내가 내 조건을 내걸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갈라버립니까? 내 자신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내가 내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도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이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평안함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손창진 장로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장로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정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해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